14장 6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대 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부하 직원들에게 자주 썼던 말이 있다고 해요. 이 회장님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렵다고 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네. 회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게 늘 동일한 말로 해보기는 해봤어? 정지용 회장님의 자주 썼던 말이라고 해요. 그분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분야의 일에 또 그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해서 새로운 길을 닫고자 하는 개척 정신이 있었어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1953년 1월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우리나라에게 요구를 했어요. 부산 유엔군 묘지를 푸른 잔디로 단장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몇 월 달이었다고요? 1월이었어요. 1월 엄동설안에 유엔 국군 묘지를, 유엔 묘지를 푸른 잔디로 덮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그것을 해냈대요. 여러분, 겨울에 구할 수 없는 이 잔디, 또 이 잔디를 심을 수 없는 그 겨울에
겨울 들판에 자라고 있는 푸른 보리싹을 걷어다가 유행군 묘지에다 다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묘지를 푸른 밭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미군은 이와 같은 아이디어와 이러한 실행 능력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후 지속적으로 미군 사업을 수주해서 승승장구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또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꿈이에요.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도전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미래가 있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무렵에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그 무렵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았던 때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때였어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갈렙이 누구입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을 정탐을 보냈죠.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시작.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일을 지금 상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일로 그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와서 과거 모세가 자신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의 약속은 갈렙이 가나안에서 직접 쟁취하는 그 땅은 그와 그의 가족들의 유업이 될 것이라고 했던 약속이었어요. 갈렙은 이 약속을 몇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45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갈렙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후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오셨음을 확인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지나 어느덧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 됐어요?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나이에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자신은 여전히 청년처럼 강건했고 열정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12절 상반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에. 갈렙은 나이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어느 지역인지,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멘. 자,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런데 헤브론은 어떤 땅이라고 지금 말합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아낙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이냐? 거인족.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가 구한 땅, 이 헤브론은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 그것도 평지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했을 때 10명이나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였어요. 거인족들이 있는 그 땅, 무서워라. 우린 못 들어가.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졌잖아요. 좌절했잖아요. 낙심했잖아요. 바로 그 땅이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어느 땅을 달래요? 이 땅을 달래요. 고산지대에 거인족들이 사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 85세가 된 그가 이렇게 정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온 백성이 불평했던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는 거인족이 사는 난공불락과 같은 고산지대의 땅이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헤브론은 동서남북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렇다면 동서남북을 잇는 정말 중요한 그 땅인데 고산지대네. 거기는 거인족이 사는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네. 이게 힘들겠는데. 난 나이도 많은데. 갈렙은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땅을 구한 것이었어요. 그간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한 갈렙으로서 나이를 생각한다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이제 85세,
이제 내 인생을 살아온 날보다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좀 더 쉬운 땅, 그리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요구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나이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85세지만 그가 고백했던 대로 내 힘은 아직 여전하다. 그에게는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정신과 이 도전정신은 그동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으로부터 생긴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 이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열정과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12절 하반절, 그곳에는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동안 수많은 정복전, 지금 5년 동안 정복전쟁을 해오면서 얻은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인간적, 자기로부터 시작된 자만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개척정신과 도전정신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가 무슨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정탐 때나 정탐꾼으로 갔었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때 갈렙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45년이 지난 지금 이때도 그의 믿음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변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감정과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45년 전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에게 보고했던 것처럼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 그 신뢰함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확신 있는 믿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됐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의 도전 앞에 여호수아는 그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게 됩니다. 오늘 이 갈렙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로 말씀합니다. 자,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네. 그 약속하신 그 담대함으로 그 땅,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그 땅, 여호수아가 갈렙이 취하고 그것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구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상황 따라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이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 따르기를 바랍니다. 믿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해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고백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를 채우십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삶에서 그렇게 못 살아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여전히 내가 땅을 파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팔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장 다닐 수 없는 건강,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시지 않으면 직장 못 다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장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잠 안 자고 열심히 한다고 돈이 벌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고백한 대로 살아냈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과 열정으로 살아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갈렙의 삶을 보면요, 적당한 선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물러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뭔가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이가 되면 이제는 물리적으로 다 은퇴해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되면 목회직에서 은퇴해야 합니다. 여기 안수 입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직분에서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역과 사명과 하나님의 일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일하지. 그래서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반대로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요, 무엇이 중한디? 예?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 어린 게 무슨 상관이라고? 나이 많은 게 무슨 상관이라고? 오늘 이 갈렙의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올해 이 주신 말씀도 이미 하나님께서 작년 하반기에 주신 말씀이고, 또 이 새해 첫 해는 꼭 우리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성순 선교사님으로부터 인도 선교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자, 그동안 선교사님이 섬겼던 바라나시 지역을 떠나 실롱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올해는 사역지를 옮기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선교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계실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우리 성도들 데리고 바라나시를 꼭 방문하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실롱으로 오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하고도 그 선교 편지를 보고 막 너무 그 인도에 대한 갈망이 있길래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실롱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 거야? 바라나시에서 실롱까지 1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실롱 갔다가 바라나시는 못 가겠구나. 그러면서 또 인도에 아울리치 갔던 막 그것이 해서, 옛날에 제가 30대 36살인가 37살 때 우리 성도들 데리고 아울리치 갔던 때가 생각이 나서 사진을 막 찾아보고 해도 예전부터 그 인도 아울리치 했던 사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전에 사역했던 분에게 막 연락해서 혹시 갖고 계시냐고 했더니 영상을 보내왔어요. 또 엄청 많은 영상을.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저 바라나시 저 땅에서 내가 예배했던 그곳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 또 불이 일어났죠. 그때 우리 진희진 집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사역 현장을 옮기시면서 여러분 그 선교 편지에 썼던 그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졌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써서 보내셨죠. 오랜 기간 사역했던 바라나시를 떠나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주님이 이젠 움직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나이도 있고, 여러분 그분은 이제 오늘 은퇴해도 개의치 않은 그런 나이가 되셨어요. 60이 훨씬 넘으셨죠. 그런데 성리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과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 다시 베이스를 개척해야 하는 에너지는 충분한가,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보다도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더 크기에 늦었지만 다시 도전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이런 열정과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도전이 됐어요. 몸도 이제는 연약해서 그 베이스 캠프를 또 옮긴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젠 나이가 있어 에너지는 충분한가.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만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맞서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현실에 합리화를 하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각자 자신의 나름대로 한계를 정해놓고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새해에 또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힘을 내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달란트도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저는요, 이거 일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재정이 별로 없어요. 저는요, 이 나이에 무슨 제가. 혹은, 저는 아직 어린데요. 상관없어요. 여러 이유를 댑니다. 여러 합리화를 합니다. 그럴 때 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해보기는 해봤어?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입장으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만 되면, 연말만 되면 서로 교회 일을 안 하겠대요. 마음 상해서 나는 이제 구역장 때려칠 거야. 난 이게 마음이 안 맞아서 이제는 나 성가대 때려칠 거야. 난 이제 내년도에는 교회 일 한 해 쉴 거야. 다 이런 사람들 뿐이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 감사합니다. 간혹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면서 합리화할 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일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보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뭔 놈의 핑계들이 그렇게 많은지, 뭔 놈의 이유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보기는 해봤냐고. 해보다가 안 되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못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힘을 주시든지 재능을 주시든지 재물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넌 정말 안 되겠구나, 다른 일을 여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취해야 할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취해야 할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 산지가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내 이 건강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내가 이 재정을 좀 정복하고 싶습니다. 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상관없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과 현재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재정과 상황과 감정과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코 한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시작. 다시 한번 한마디 더 붙여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새로운 성전 시대를 지금 주시옵소서.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부여잡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